옛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성탄절에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가는데 화장품 가게에 점포정리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이 아름다운 네 글자에 이끌려서 이 청년은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청년은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선물을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화장품을 처음 사보던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장님이 추천해 주는 화장품을 들고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이브 때가 돼서 여자친구에게 그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매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못 기뻤을까요? 당연히 이 남자친구가 선물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화장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향기를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맡아보고 산 거야? 형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저 가격만 보고 25,000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가 1993년, 31년 전이니까 25,000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은 돈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어떤지, 향기도 맡아보고 또 선물 받는 분의 취향이 어떤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자 청년은 화장품을 그렇게 샀더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때 이후로 다시는 화장품을 사지 않겠다, 선물하지 않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굳건하게 잘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31년째 그 청년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그때 점포정리라고 썼던 그 가게가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점포정리라는 말은 절대로 믿지 않고 그 네 글자에 혹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실수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자매와는 제가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은 다른 분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 향기나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좋은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합니다. 화장품을 살 때도 그 향기가 어떤지, 좋은 향기가 나는지 그 향기를 맡아보고 또 꽃을 살 때도 모양도 보지만은 그 꽃향기가 좋은지 그 향기도 맡아보고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 안 가득히 향기가 가득하도록 방향제를 사기도 하고 또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급 향수를 사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장품 향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를 우리 몸에 뿌리고 다닐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 사는 냄새, 이 향기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그러한 소식들이 아니라 악취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흉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왜 향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까?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귀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향기에 있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어떤 향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어떤 향기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연한 좋은 향기가 아니라 어떤 향이 나는 그런 향기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성경 속의 인물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 현대 사회로 그렇게 끌어내서 과연 그들이 한 행동이 이 시대에 쉬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이 직접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시대 속에 살았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의 방법이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 그 향기가 과연 어떠한 향기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맡아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2000년 전에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납니까? 아름다운 꽃 향기입니까? 스킨 화장품 향기나 비싼 향수의 그런 좋은 향기가 납니까? 과연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다운 꽃향기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덮어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아본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와는 거리가 있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공일을 하면서 일할 때 예수님에게서 나던 냄새는 땀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공소에서 목공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실제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나사렛은 너무나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공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목공들은 요즘 구두 닦는 사람들처럼 목공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구 고치십시오, 문짝 고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목공통을 메고서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실 때 많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에게서 나던 냄새는 땀 냄새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에게서 나던 냄새 역시 땀 냄새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유다 땅을 거니실 때
예수님에게서 나던 냄새 또한 땀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에게서 나던 냄새 또한 땀 냄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직접 맡아보면 예수님의 향기는 결코 아름다운 꽃향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이 발해할 향기도 아름다운 꽃향기가 아니라 바로 땀 냄새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땀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땀 냄새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땀 냄새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여름에는 온 천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넘쳐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땀 냄새라고 주장하는 저는 이단으로 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땀 냄새입니다. 땀 냄새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로 맡기에는 땀샘에서 나오는 그런 땀 냄새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흘리는 그런 땀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그 냄새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땀 냄새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서 나야 할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땀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흘리는 땀으로 인한 그런 땀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흘리는 그런 땀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땀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당이라고 하는 말은 안일 불자에 땀한, 또 무리 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보면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땀 냄새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 불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땀 냄새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마다 함께 모여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몇 명만 나와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교회 봉고차를 타게 됩니다. 교회가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가게에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5분 정도 이렇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교회 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 차를 타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도 야, 우리 젊음을 오늘도 불사지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젊음을 불사지르러 다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곳에 가서 젊음을 불사질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차 타고 나가서 간식 먹고 군것질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잘 교제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마치고 젊음을 불사르기 위해서 교회 차에 올라탔는데 마침 제 옆에 동기 자매가 앉았습니다. 그 자매는 제 옆에 앉으나 말 것이지 제 앞에 앉아서 하는 말이 제게서 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 친구는 청소를 하지 않고 마친 후에 나중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땀 냄새가 나는 것은 저한테만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청소하러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왠지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차 안에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땀 냄새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땀 냄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러한 좋은 화장품 향기와 같은 그런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흘린 그 땀 냄새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땀을 흘리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땀 냄새가 났었지만은 그에게서 났던 그 땀 냄새를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온갖 고난 속에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땀 냄새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저 땀 흘려 일한 것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향기로 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방향제도 향기 베이스가 있어야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인데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움 얻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몸에 가득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땀냄새, 주님의 향기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순회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땀 흘리면서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향기롭다고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과 농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향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